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2020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고3 또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올해는 입시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아예 연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잘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협력한다면 우리가 위기를 잘 넘길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보는 것도 가서 취재하고 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딱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해내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아주 모범 국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에서 인류 국가가 됐다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냥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고 또 많은 민족으로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죠. 하나님은 또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가 항상 있으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내면성, 신앙의 내면성이 뭔가 그것은 이 기쁨과 인내 아닌가. 기쁨과 인내. 위기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 우리 기뻐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2021년도 교회 이제 우리 방향과 요절을 생각을 하면서 아직 한 달을 물론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그 말씀 감동이 온 게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2021년도 우리 교회 방향 요절을 이미 마음속에 딱 정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쁨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고 감사가 생겼다가 또 불평이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구나.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또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깨어있을 때 우리 속에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이제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이 제목은 야고보서의 우리 야고보 서신의 전체 주제이죠. 전체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 행함과 믿음은 정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데 간혹 이 말을 오해하여 행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함 자체를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해가지고 행함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않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이행득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심정은 이해가 돼요. 행함 없이 어떻게, 행함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행득의 이렇게까지 주장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단 논쟁이 생기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문제를 질문 형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결국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믿음으로는 좀 더 나아간다면은 구원이 있겠느냐? 그런 거짓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5,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 16절의 상황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고 한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교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사랑의 언어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그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원래 그 히브리인들이 회당이나 교회에 초대교회에 만났을 때 성도끼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겠지요. 그 이슬람에서도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왜 아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그 이슬람 거기 사람들도 꼭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원래 이제 그 이슬람이 저기 기독교,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니까 그 언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빌고 형제의 안녕을 빌면서 정작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러한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좀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전혀 생명력이 없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은, 그러한 신앙은 믿음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왜곡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그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 그러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 우리는 신앙인. 간혹 우리가 그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에 죽은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있어요. 죽은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산에 한번 제가 등산을 잘 못해가지고 중머리째까지만 가려고 했어요. 중머리째까지. 중머리까지 가가지고 겨우 갔어요. 겨우 가가지고 이제 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옆에 박원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우리 이제 너무 좋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 서석대까지 갑시다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중머리째까지 왔는데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서석대 가자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늘 갔다 옵시다. 다음 주 내가 못 가겠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었다가 차라리 내가 보니까 서석대가 바로 보이더라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보기에는 가깝더라고. 가까워가지고 금방 올라갔다 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가봅시다 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서석대까지 갔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오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 그게. 근데 오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죽은 나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모양은 나무인데 생명력이 전혀 없고 파릇파릇한 이파리도 없고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무는 정말 자리만 차지하고 있구나. 차라리 빨리 없애버리고 차라리 거기다가 새로운 묘목이라도 심은다면 좋겠다. 새로운 묘목을 심으면 안 그러면 그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그죠? 아마 우리 그 조현종 집사님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블루베리 농사하다가 그 죽어버린 나무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고 그 무성하게 이제 컸다가 죽어버린 나무 그거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파내겠죠 당연히 파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묘목을 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땅만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땅만 버리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죽은 믿음이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었는데, 우리를 딱 심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명이 없어버리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도 주고, 계속 가꾸고, 또 한 해 더, 두 해, 세 해 가꾸었는데도 아무런 그 열매가 없어버리고, 계속 그냥, 그리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내겠죠. 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결국 이 행함과 믿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전의 앞 뒤와 같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알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은 존재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여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본문은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주제 본문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 이게 좀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독특한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삭,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은 그가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거는 그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대표하고 있는 사건, 믿음의 결정판이지 그동안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믿음이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도 그의 믿음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누구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 경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거기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출발점이고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마지막 목적점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목적지입니까? 출발점이잖아요. 결혼을 하여 사는 것이잖아요. 사는 것이 이제 그게 결혼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 26절 같이 마지막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아주 천하고 연약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들어온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 라합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열매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항상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이게 사실은 2장에서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수제 비누를 사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봄에도 우리가 그때 한번 샀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사면 안 되는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 이레네 공동체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베델의 집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또 서울에 있는 그 단체까지 도와주러 하니까 비누를 사달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전화 계속 오니까 안 받았어, 한 번은. 안 받았는데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또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간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전화를 해서 그 속 사정이 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한 번 사고 내년에 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뭔 일이냐고 도대체 했더니 그동안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 이제 그 작업장 있다 그래요. 작업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제 수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그동안에. 그 수제 비누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면 3만 원도 판매하고 온다 그래요. 백화점에도 판매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립을 해 왔답니다, 그동안에.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모든 게 바자회도 안 되지, 백화점 납품도 안 되지 이래 가지고 지금 물건을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안 팔리고 있으니까 생계도 어렵잖아요. 자기들의 그 작업장인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뭐 간사님이 그분은 장애인들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겨울에 지금 힘들 텐데 목사님 우리 여기 장애우들이 좀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을 듣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호소를 하니까. 그가 이제 뭐 옛날에 다 증명 이렇게 서류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뭐 믿을 수 없는 곳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오픈된 곳인데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좀 힘들고 본인도 간사님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막 돕고 근데요 또 돕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간사님 수고하신다고 위로도 하고 한 번만 더 지난번 수준으로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그래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이레네 공동체하고 베델의 집 원장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그 여기 베델의 집에는 그 2살, 3살짜리하고 3살부터 19살까지 7명 아이들이 이렇게 결손 가정이죠. 부모가 뭐 이렇게 없거나 뭐 또 한 부모인데 또 가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여기서 그냥 돌보는 아이들이 7명이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있고 해서 3명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돕고 있는 곳입니다. 식구가 올해 늘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 우리 구제위원장님과 잠깐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또 뭐 기존 했던 방식대로 생필품도 전하고 또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위로금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참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시고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을 이렇게 교회 1년을 결산하면서 올해는 교회 예산도 엄청 어려울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고 막 예배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남아 돈이. 물질적으로 남더라고요. 남고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뭐 물질적인 것은 항상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낼 것인가. 항상 그게 우리의 관심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오히려 이렇게 쓰고 베풀고 나누면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기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믿음의 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08장 복음 찬송하겠습니다.